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난 예수가 좋습니다. 예수가 좋다고.
우리 집에는 세 가족이 있습니다. 딸, 우리 와이프, 저. 신앙생활이 다 틀려요. 혼내키기도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저도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나 봐요. 우리 얼굴을 다양하게, 모두 다양하게 만드셨고, 이 세상 만물이 다 다양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다양한 그 모습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사람이야 좀 옛날 그 성철 스님이 그랬대요. 산산물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다양한 사람이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인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코가 한 개라고 코 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들의 믿음도 항상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며 기뻐하는 우리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뭐죠? 죽은 내 영 깨우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신앙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주님만 나를 내려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내 맘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채워. 주님 내 안에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채워. 한 번만 더 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기도하겠습니다. 다양한 믿음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이 완전히 파괴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순간순간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이어가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영원
묵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에 즐거울지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파에 시달리며 살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오니 우리의 주린 영혼이 신령한 만나를 만족히 먹여 주옵소서. 죄에 물든 구습의 옷을 벗겨주시고 성결한 옷으로 새 옷을 입혀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들려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왕
참 악이 관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묻지마 범죄 또한 참 정화되지 않은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이 무더위도 잘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아버지 하나님 뱃속에서 모든 사건이 사고를 너무나 악하고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 지켜 구원을 위하시고 이런 시대일수록 오히려 더 겸손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과 하나님의 소속됨을 인정하는 이 예배에 대해서 참여하는 온 교회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임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지만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시고 전성케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병성 장과 자동차 부품협회에 함께 하시옵소서. 박동진 형님 진열장과 대견 사업장들 팀 타이거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홍상호 집사의 동양펜타운과 관련 사업장들이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의승 권세의 이미가 소환종과 이탈도 온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관들 주의 하늘 상조에 함께 하여 주시고 김용 성도의 종임지와 센터를 지켜주시고 이창래 목사와 다운이 미용 공사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산업과대에 함께하시고 열방지역 아동센터를 보호하여 주시며 참빛선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선교기여는 교회들과 그들의 생업을 지켜주옵소서. 열방의 지체들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함께하시고 가정마다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게 하시고 학업에 정진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 안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상 가운데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음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열방에 속한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잃지 않게 하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주시고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삶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기도와 찬양이 부족할 때가 많고 순간의 감정으로 주변 사람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알아도 걱정과 근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여러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각자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전하며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우리 모두가 1인 1 정도를 실천하여 성전을 채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건강함과 영적인 충만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영적 지도자로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열방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대한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집중하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또한 청소년 캠프를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이 뜻하시는 꿈과 비전을 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열방교회의 찬양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이 주님 홀로 영광받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열방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입니다. 하루 한 사람에게 전도를 생활하기 바랍니다. 금년도 이제 8월 달이죠. 네. 우리가 연말까지 한 사람씩을 목표로 해서 꼭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큐티 성경통도 해주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다시 이렇게 감염자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에 저하고 이렇게 밀접 접촉했던 사람이 감염이 돼서 신경을 썼는데 다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잠복기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나갔으면 합니다. 폭염에 따른 그 온열 질환 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네.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이 드신 분들이 걱정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더위가 그냥 더위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어제도 이제 내가 아동센터 올라가 보니까 완전히 찜질방이고 3층도 마찬가지고 옥상에다가 애들 물놀이 하려고 뭘 치려고 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너무 더워서 제가 맛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 조건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냐고. 땀이 줄줄 흐른다 그러시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더워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상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방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잼버리 행사가 이게 한다는데 영국은 철수한다고 이렇게 서울로 다 뺐다 그러고 사람들을. 하여튼 날씨 탓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거기 지금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죠? 새만금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갖고 그게 뭐하러 거기 가서 해야 되는지 지리산에 가서 하든지 설악산에 가서든지. 제가 전방에 있을 때는 설악산에서 잼버리를 해서 제가 지원 나갔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거기 근데 지대가 높잖아요. 새만금에 가갖고 참 그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사건 사고가 없길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더우니까 또 칼 들고 나와갖고 아무나 찌르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고 참 이게 무슨 건지. 요즘 그 도검류 장사들이 잘 된답니다. 그 다음에 또 총 같은 거 있죠. 가스총 이런 거. 또 삼단봉. 참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여튼 이게 악이 관영해서 그래요.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악이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참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예.
지역활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하고요. 워터파크 가는 날이 금요일 날인가요? 네, 독산까지 갔다 온답니다. 선교사님은 선교 차량 수리하는데 차를 한번 물에 빠뜨리니까 애물단지더라고요. 그게 한국에서도 잘 못 고치겠죠. 거기서도 좀 뭐 엔진까지 다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수리비만 1,000만 원 들었대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돼가지고 1,000만 원이면 한국에서는 그런 차 하나 삽니다. 네, 그렇죠. 뿔라교회가 이제 여름 성경 학교를 했고요. 필리핀 새신자 총소 교재 발간 의뢰를 했답니다. 2,000권 의뢰했는데 네, 선금 이제 보냈고 이제 2,000권 의뢰했답니다. 찬양팀 복귀했고요. 이게 뿔라교회 지난번에 새로 리모델링하던 교회 내부입니다. 이게 거기 성경학교 꾸며놨죠. 마닐라에 있는 교회가 와서 이렇게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여기 크리스찬 미션 스크린 모양이에요. 거기 가갖고 설교하시는 모습. 네, 거기 시설에서 사모님하고 이렇게 제가 행복한 모습이 보기 좋다고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역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네. 여기도 더운데 거기 얼마나 덥겠어요, 그죠?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느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는 분별할 것이요.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예언과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배우는데요. 아마 이번 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사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정확한 개념을 잡을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좀 애매했던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면 또 뭐 이게 애매하게 말이죠. 뭔가 뭐 신비한 사건들, 은사 이것 때문에 조금 좀 혼동스러울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 말씀한 것은 우리가 쭉 이제 스킵을 하고요. 오늘 말씀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진리와 영감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영감으로 또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이런 은사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교리를 깨닫고 또 사역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언과 예언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서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피아가 아니고요. 이성이나 판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프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판단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사리를 분별하는 것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방언의 신비함과 화려함에 이끌려서 방언을 놓고 높은
높고 능력 있는 은사로 잘못 여겨가지고 막 거기에 치중하는 고린도 교회에 이제 가르침을 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때문에 사실 고린도 교회가 조금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어. 이게 최고의 은사야.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린아이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건 이제 이사야서 28장 11,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하는 그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망하게 되잖아요. 그 예를 들면서 사실 이제 이 말은, 이 인용은 은사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말이지만 바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맘대로 하다가 결국은 이방의 방언에 의해서, 이방 아수르의 방언에 의해서 통치를 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 이해만 가면 돼요. 그러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다.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니라. 네. 이걸 방언과 예언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걸 언급하는데,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입니다. 방언 신비하잖아요, 그죠?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신비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적은 자들이나 또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만약에 방언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이제 얘기를 해요.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방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갖고 야, 이거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뭐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방언을 받지 않았을 때, 방언에 대한 거를 잘 몰랐을 때 그런 생각, 이게 무슨 소리지? 예. 아주 기괴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죠? 또 때로는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이 엄숙한 곳인데 여기 와갖고 말이죠, 이렇게 따따붙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분열이 될 수 있고 배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방언은 공식 집회에서는 자제해야 된다. 내가 기도할 때는 방언을 하든 뭐 안 하든 관계없지만 공식적인 집회에서, 그죠? 오늘 이제 혜원이가 그 공중 기도를 했는데, 혜원이가 딱 기도를 하러 나와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와샤발라 바르기 또 이렇게 막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제가 찬양을 한다는데 막 방언으로 찬양을 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언의 결과, 또 이걸 또 이제 강조를 다시 합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은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어떤 배경을 갖고 있어요? 나도 방언을 잘한다. 나도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방언 받은 게 기뻐. 나도 많은 사람이 방언하길 원해. 그러나 방언보다는 난 예언하길 바래. 그죠?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전에 배웠죠. 예언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예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러나라는 이제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전환구예요. 그러나가.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받게 되면 예언의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예언을 듣고는 그게 책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회개가 일어나겠죠. 그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으며, 이것이 죄가 있다 없다, 죄성이라는 것이 판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이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수면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뜬물이 가라앉아 있지만 흔들면 올라오듯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전파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썼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예언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예언의 능력이라고 하면 뭐냐면 책망과 판단이에요. 책망은 뭐라고요? 죄를 드러내 해결케 하는 거고, 판단은 죄성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통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조직신학적으로 예언이 어떻다 다 떠나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공적 예배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하면서 어떻게 은사를 쓸까를 이제 언급합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야. 교회는 각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한 은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너믹스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다이너믹스를 이뤄서 뭐가 돼요? 하나의 통합된 그런 예배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어쩌면 이 시대에 통합된 뭐라고 봐요? 문화며 또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술이 가치가 높은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가치가 아주 승화된 것이 뭐냐? 뭐가 될 수 있어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시가 있죠, 그죠? 네. 찬송시,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악기로 연주하며 찬양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계시는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방언이 있고 통역함이 있다. 이런 것들이 뭘 일으킨다고요? 다이너믹스를 이뤄가면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 이제 보면 모든 것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대원칙이 뭐예요?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을 세운다. 덕이라는 말을 한자어로는 우리가 알아요. 그죠? 근데 덕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뭐가 있을까요? 영어로는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이 표현한 걸 보면 덕이라는 말에 이렇게 표현된 것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각각 다 틀리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NIV에서는 strengthening이라고 했어요.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church. 그래서 교회를 strengthening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덕을 세우는 거는 건축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단어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은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덕이 돼야 된다. 공동체 유익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방언을 순차적으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통역을 하라고 가르쳐요.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 아마 이 시대의 예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 막 정신없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서 통역자가 이제 나와 있으면 방언하게 되면 통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라. 그럼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가 잠잠할지니라. 예언도 마찬가지죠. 예언을 받은 사람이 막 쏟아낸다 그러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조은자 권사님이 이때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손을 들어서 자기가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또 말씀 받은 사람이 또 하는데 또 중간에 김미전 서사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고 지금 방금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런 예배는 안 드리지만 이런 예배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와 비슷한 예배를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형제교회라는 교회가 그렇게 해요. 제가 이제 형제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알게 돼서 그들의 교회를 소개도 받고 또 그들이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담임 목사가 없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거기는 풀타임 사역자라고 하는 전시간 사역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사회를 보면 이제 말씀 시간이 돼서 고린도 전서 14장 말씀을 나누게 되면 한 사람씩 자기가 받은 말씀을 읽고 받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 받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 끝나야 예배가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뭐 찬양도 있고 뭐 기도도 있고 뭐 그러지만 말씀을 나눌 때는 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교회가 형제교회입니다. 그래서 형제교회 교인들을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자기 얘기를 말이죠. 이게 숙달돼서 그런가 얼마나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목사인 저한테 얼마나 가르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형태의 예배가 있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가 초대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게 있었다. 역시 마찬가지요.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라.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은 같은 예언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언함을 정지당하기도 하고 같은 예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분별에 의해서 자기 예언에 검증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검증이라는 게 뭡니까? 분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그저 딸려 들어온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걸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으니라. 네, 뭐 이건 다 아는 말씀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 예배의 순서가 이제 정해진 겁니다. 이렇게. 예배 순서는 꼭 그런 것이냐? 아니요, 발전시킬 수 있어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를 넣어서 함께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2000년 역사 가운데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또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매 주일 성만찬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매 주일. 또 은혜스러운 거죠. 천주교 같은 경우도 매 주일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조금 작은 밀떡을 만든 것을 가지고 신부님이 입에다 집어넣어 주기도 하고 입으로 와서 이렇게 입을 열면 입에다가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게 민망하면 손으로 받아서 내가 먹기도 하고. 근데 포도주는 안 주고요. 포도주는 밀떡에다 찍어서 줍니다. 그리고 남는 거는 누가 마셔요? 신부님이 다 마십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형태는 여러 가지로 발전되어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형태도 하나의 이제 기독교적인 문화에 의해서 정리된 문화다. 침례교에서는 예배 순서에서 잘 안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 안 할까요? 예, 사도신경을 잘 안 합니다. 예. 사도신경을 왜 안 하냐 그러면 그 사도신경이란 자체가 성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훗날에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신조라는 거예요. 침례교는 신조라는 개념에 신조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뭐 예를 들어서 감리교 같은 경우 감리교의 어떤 신조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 안 써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중심이지 신조가 아니다. 근데 이제 사도신경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쓰느냐? 통상 이단의 문제가 많을 경우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체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침례교에서 사도신경을 안 하니까 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뭐 누구를 이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예배 형태는 이렇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형제교회를 얘기했지만 형제교회가 뭐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그보다 더하게 예배를 해오지 않았냐를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소그룹 예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자기가 은혜 받던 것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의 예배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럴 때에, 나눌 때에 자기가 받은 말씀, 이것도 예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좀 폭넓게 우리가 열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에 대해서 여성 문제를 언급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네. 여기서 말하는 교회에서의 여자의 위치는 순종과 침묵인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 여자가 기도와 방언할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이것이 상충되지 않느냐? 왜 여자를 잠잠하라고 했느냐? 여기 이제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래 이 시대에는 여자는 잠잠한 거예요.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숫자를 셀 때 누구를 빼요? 예, 20살 이하 남자도 빼지만 여자도 뺍니다. 예, 그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의 질서가 남자부터 창조되었다는 그 원칙이 있잖아요. 그 기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있지만 기독교 문화는 남녀 평등하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도 누차 강조를 해서 서신서에도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화에서 남녀 평등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여건이 더 높은지도 몰라요. 이 교회는 여자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여자분들은 2시간 만나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면서는 헤어지면서 집에 가 또 전화하자 그러잖아요. 할 얘기 다 못했다고. 그죠? 예. 저도 우리 아내가 이렇게 전화하는 걸 보면 뭔 얘기를 저렇게 처제들하고 이렇게 오래 하나. 제가 들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얘기가 많잖아요. 예. 교회 와서도 이제 여자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아까 문화를 얘기했죠? 예. 그런 간증도 하고 예언도 얘기하고 방언도 통역하고 이런데 누가 다 차지해요 이거를? 여자분들이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왔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는 남녀가 차별이 있다, 차등을 둔다 이런 의미에서 받아들이는 건 안 맞다. 기독교 문화는 그렇지 않다. 부부도 동등하다라고 본다. 그러나 차선을 정한다면 남자가 우선이다. 그래야 이제 정리가 되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됐어요. 시작.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냐. 네.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라. 교회 와서는 잠잠하라. 그렇다고 교회에서 무조건 잠잠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공중 예배에서는 좀 더 자제했으면 좋겠다. 소그룹이나 가정 예배에서는 여자분들이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열어놓고 얘기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요즘 교사들의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죠. 아이들이 어떤
걸 당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국회의원 3선 의원이냐? 난 아니다 그래갖고, 그게 또 대상이 한기호 의원이더라고요. 제 직속 상관했던. 우리 거기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은 초등학교 애들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뭐 이렇게 연필로 뭐 이렇게 뭘 했던 걷던 애가, 그 부모가 그 교사한테 수차례 전화를 했다 그러는데, 또 그날도 몇 번을 전화를 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원인이 돼갖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조심해야 된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너무 그런 것에 예민해갖고 말이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 내 상처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막 그런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교사들이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들과 또 그 사람들은 또 어떠냐. 또 유치원 선생님들도 더 할 수 있어요. 어린애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직업도 이해해야 돼. 우리도 이제 교회 안에 교사들이 있잖아요.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교사들이 있고 한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소화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옛날에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받는 시대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권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완전히 막 교사가, 이게 왜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이런 풍조가 만들어지는데, 참 이런 것이 잘하는 사회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잘 판단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한 얘기를 아주 세기를 박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알아라. 너희도 예언을 받지만, 방언을 하지만, 내가 지금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인 걸로 알아라. 이런 문제를 얘기합니다. 큰 문제가 뭐예요? 은사 문제하고 여성의 문제였다라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또 방언이 너무 그러니까 또 방언을 금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예언을 사모해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뭔 얘기예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참 이 말이 어려웠죠. 모든 것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좋은 덕목인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영어로 얘기하면 should be done in fitting and orderly way라고 했어요. 적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질서 있게 하라. 그래야 교회가 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인사이트인데요. 방언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방언 두 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외국어 방언을 받았어요. 그 불같은 것이 바람같은 역사하면서 말이죠.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면서 막 방언이 터졌는데 외국어 방언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도 그런 방언이 있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런 간증을 한 게 많더라고요. 자기가 그 토인의 말을 모르는데 그 말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주신다라고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한 방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통상적인 우리가 듣는 방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이웃을 향한 것이고 이웃을 향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향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은 사실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방언을 받은 사람을 보면 그 이후에 기도가 쉬워지고 또 그 다음에 아주 기도를 오래 자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사용하고 공적인 데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도들의 모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통변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방언받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홍교도 지난번 방언을 받았는데 요번에 이제 수련회 가서 방언을 기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쁩니다. 그래서 방언을 여러분들이 또 사모하면서 또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언 문제인데요. 예언은 점치는 거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예언을 점쟁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맞지 않다.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예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했고요. 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목적이 뭐라고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예언을 말하고 또 예언을 받고 예언을 말하면서도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 아픈 사람을 대해서 그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고 격려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앞으로 잘 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언을 했다라고 보면 사실은 이것이 부지불식간의 예언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1인칭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내가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예언자는 하나님의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슬플 때에 슬픔을 느끼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할 때 안타까움을 느끼고 하나님이 분노할 때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의 표현을 보면 그렇게 격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남의 어려움을 들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집중하다 보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게 하시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 내가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권면하고 위로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할 때가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말씀을 찾고 익서지스 해석을 하면서 또 이것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전한다.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가정에 신방, 어느 사업장에 신방이 있다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래서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게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영감을 주시잖아요.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불쑥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을 받은 누구나가 다 이렇게 예언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누구나 예언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예언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할 것을 더 권면했어요. 왜냐하면 예언은 이웃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특별히 받은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받은 것이다 말이죠.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말이죠. 저에게 총을 주세요. 그럽니까? 알아서 총을 다 주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우리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는다면 그런 사역의 현장에 나간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게 바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은사를 안 주셨다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뭔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공동체를 위한 마음이 없다면 안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공동체 유익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냐면 은사와 체험만을 사모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한 은사를 받든지 엉뚱한 영을 받든지 그런 수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은사는 사역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은사는 사역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갈망하면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편찮은 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뭘 주셔요? 치유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또 악한 영이 요동치고 있는 데 가서 악령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구하면 뭘 줘요? 귀신을 쫓는 축사의 은사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또 어떻게 도울지 몰라서 그런 은혜를 구하면 뭡니까? 상담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될 경우에 뭘 주셔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밀 수 있도록, 더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회가 은사를 사모하고 또 은사 받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 더가 이제 은사는 질서 있게 사용돼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서 뭐예요? 이 은사의 질서가 없었던 거, 또 여성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였는데 늘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무시하거나 또 뭐 비하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질서를 늘 따져야 된다. 내가 은사를 받았다 그래갖고 뭐 사람을 봐갖고 내가 안수를 해주겠다, 뭐 병고침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교회에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참 조심해야 된다. 방언도 그렇잖아요. 내가 방언 받았다 그래서 막 방언으로 다 냅다 해대면은 딴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성령의 체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남보다 더 소중하게 순종하면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덕이 되도록, 공동체의 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예절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서 아주 막 직선적이고 또 상처 주는 말을 막 턱턱 해대는 거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보면은 방송 매체나 이런 데서도 보면 뭐 말은 다 반쯤 반말이고 그렇죠? 네. 너무 막 그 부흥 강사라고 하면서 막 말이 막 세게 나가고 이런 것들은 이 은사가 주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조심해야 된다. 성령 받아서 전도와 선교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게 영혼 구원을 하라고 하는 거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쏟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엉뚱한 대로 발산돼서는 안 된다. 나를 교만하게 하고 드러내는 데서 사용하고 말이죠. 이것이 뭐 마치 점쟁이처럼 무슨 뭐 아주 신령술사처럼 이게 사용돼 갖고는 안 되겠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 간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은사를 금하는 거예요. 네. 은사를 성령의 사역을 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빠진 교회가 어떻게 돼요? 냉랭해지는 거예요. 맹맹해지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없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현대 장로교회, 독특한 교회, 침례교회, 아주 펀더멘탈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뺐으니까. 왜요? 뭐 조금만 그런 것들이 나오면 뭐예요? 무슨 주의다, 뭐다 이렇게 해갖고 돌려대니까 그런 걸 다 빼다 보니까 아주 그냥 교과서 같은 교회가 돼버리고 만다. 성령의 은사가 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뜨거움이 없는 교회가 된다. 아멘입니까? 네. 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면서, 그죠? 왜 은사는 왜 주신다 그랬어요?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은사를 사모하니까. 방언도 받고, 그죠? 예언도 하고요. 나에게 통변해 주시면 더 좋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영으로 기도하고, 그죠? 마음으로 기도해서. 이게 싱크로나이즈로
동시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도록 해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교회가 뜨거워야 됩니다. 뜨거워야지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신앙이 말이죠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쌓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열방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두 번째 설교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은 주님과의 교통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주님과 기도하며 더 깊은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방언이 타인에게 방해와 시험이 되지 않게 유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과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복된 신앙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은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사역에 임할 때 필요에 따라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며 교회를 세우며 이웃을 돌보며 또 권면하며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사가 공동체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열방교회가 여러 은사들이 다이나믹스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더위와 장마로 저희가 힘들어합니다.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상황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여름을 지내게 하시고 또 휴가철 휴가도 가족들과 함께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가을을 맞는 그런 준비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위기를 호기로 승리로 이끌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우리 아픈 데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능하신 손길로 안수하실 때에 주님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로 약으로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게 되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구별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삶의 현장에 이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업이 아름답게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헌금, 감사헌금, 약정헌금, 선경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치러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한 길로 치러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